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야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33번입니다. 성시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은혜를 주시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68년 전 이곳에 뜻한 바 희성교회를 세워주시고 59년 전 정상진 장로 문방가방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까지 한 교회를 섬기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로 익어가는 청명한 가을, 각 초소에서 분주하게 살던 우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 되게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려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에서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분별력을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노엽게 하고 다툼과 시기를 허용하였음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과 생활이 절제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쫓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다툼과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냈으며 또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눠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올해의 목표인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직이로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자세는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이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순간 그것은 횡령이요 불충됨을 고백하오니 오직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심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정직의 신앙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열매를 챙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뿐임이라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인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며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신과 형 에서와의 쌓인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림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두려움 속에 드리는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한 회개를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희성 동산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가정에 함께 하시어 12년 동안의 배움의 결과를 한껏 발휘하여 수험생 모두가 뜻한 계획 이루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 예배와 대회를 준비하는 각 남녀 전도회 준비하는 과정 중에 먼저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드려지는 향기가 하나님과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주님을 귀 기울이고 기다리고자 하옵나이다.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감사드리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석에 들어있는 감사카드를 작성하셔서 1층에 있는 감사나무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잘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과일을 이웃과 나누려 합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가져오시는 과일은 강단을 장식한 후에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0일 주일에 추수감사 찬양대회가 오후 2시 반 찬양 예배 때 있겠습니다. 각 남선교전대회는 찬양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품 추첨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예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위원이 정책당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의 민병화 장로님, 위원회 홍표철 장로님, 방인규 장로님, 황재덕 안수집사님, 안명식 권사님 총 5분이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당일에 있는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공사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재현 집사님
장녀인 김유나 양이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30분에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리젠시 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제 휑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는 찬송가의 가사가 참 와닿는 그런 계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세상을 이렇게 옷 입힐 수 있을까? 저는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해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옷 입힐 수 있을까? 또 이 가을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 온 세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그렇게 변하는 그 세상을 누가 이렇게 옷 입힐 수 있을까?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다르게 옷을 갈아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습니다. 매일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같지 않은 다른 하루입니다. 철저하게 다르죠.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역시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매일같이 새롭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 땅에 여실 거다. 그 땅에는 다시 눈물이 없고 아픈 것도 애통한 것도 그리고 병드는 일도 그리고 죽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완전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 박해 상황이었어요. 창과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이렇게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나 봤더니 그들이 사자의 밥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마음이 철렁철렁할 겁니다. 마음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몇 사람이 잡혀서 끌려가서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갔고 그걸 본 남겨진 성도들 역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신령한 몸으로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신령한 몸. 찢기고 상한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믿으며 불 속으로 그리고 사자의 밥으로 십자가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었던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그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주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능력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간 것. 자신의 동료들이 그렇게 끌려갈 때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새롭게 행하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이 시인의 내면의 갈등이 잘 나타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살기 원했지만 그러나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자신의 내면의 갈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살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 뒤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비록 내 실존이 그래도, 내 실존이 비록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담담한 그런 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과 비슷한 고민과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이 윤동주 시인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한 점 부끄럼 없게 살기 원하지만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말처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핑계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은 나의 선택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의 변화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죠.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여기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무엇도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그 사랑의 능력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사랑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그렇죠. 눈썹 한 번만 치켜 올리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관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이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에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하셨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놀랄 만한 일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두운 무덤에서 사울을 보내신 후에 나오신 예수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걸어 나오시면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다 멋있다는 겁니다.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건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견뎌냈던 건 다름 아니라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일들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마땅히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찬양과 감사.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게 없다면, 그게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거예요. 우리 예배 여러분 이것을 담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우리 예배에서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절반짜리 예배일 거예요. 아니,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마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으로 다른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은 오직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이 하루가,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또 모든 주변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직공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점쟁이를 발견했습니다. 점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나 하시오, 당신은 전생에 나폴레옹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이 직공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폴레옹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다 사표를 해버렸어요.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그러냐면, 내가 나폴레옹이었다면 이제 뭔가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나폴레옹 관련된 책들을 다 사고요, 온 자신의 방은 다 나폴레옹의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고 그 사람의 글과 그 사람의 기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돈을 빌려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내가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하고 내가 마침내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몇 년 후에 다시 그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때 당신은 내가 전생에 나폴레옹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나는 지금 성공했고 무척 행복하고 당신에게 사례를 좀 하고 싶소.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당신이 전생에 나폴레옹인지 모릅니다. 단지 그때 당신이 무척 의기소침해 보이고 낙담해 있는 것 같아서 뭔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구나 당신의 전생이 있었는지조차도 나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는 이미지, 내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이미지와 상상 하나만으로도요, 거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내가 마침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가져도 그 마음만으로도요,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멋진 사람, 멋진 모델을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의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힘있는 삶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이라고요.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올라탄 놈이 있다, 이러니. 상대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게 최고의 경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이에요. 기껏 해봐야 내게 주어진 작은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활짝 열어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열어주세요. 풍차와 물레방아 보세요. 여러분 부는 바람과 흐르는 물에 그냥 자신을 맡겨둡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바람과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자신을 맡기니까 육중한 그 날개와 그 모든 풍차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못 돌려요. 바람과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나를 열어서 그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활짝 여러분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을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조리함이 새로워지게 되는 능력을 맛볼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활짝 열어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던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남성분인데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우니까 골초라고 그러는 게 맞겠죠. 네. 그 사이에 수없이 금연을 시도했지만 그 숫자만큼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끊어야지. 근데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핀잔을 줘도 담배를 끊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강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담배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이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끊으세요. 몸에도 좋지 않은 거 이제 끊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려고 담배를 꺼내고 입에 물었는데 이 담배를 도저히 입에 물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역겨운 냄새가 나서 도저히 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맛있게 폈던 담배가 이제 너무 역겨운 게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냥 냄새조차 맡기가 싫은 거예요. 담배 냄새. 그 한 갑의 담배를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부러뜨리고 그냥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이후로는요. 다시는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서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그러한 간증이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결심해도 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왜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여십시오. 순간순간 열어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비겁한 자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연약한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빚어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세요. 그분께 나를 초청하세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 우리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 감격 속에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날마다 나를 열어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와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진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향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